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기적의 현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믿음이 생길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45절에도 보면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정반대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의회를 소집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참 우매한 질문 아닙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표적을 행했다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표적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오히려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가, 똑같은 표적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되고 누군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표적으로 인해 과연 나는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4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염려 때문입니다. 48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염려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염려입니다.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많은
추종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염려는 뭐냐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에게 많은 추종자가 생기면 로마가 그것을 혁명으로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가 많은 추종자를 모아서 로마를 혁명케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로마가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염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예수를 죽이려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더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록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될 수 있는 원인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 그 두 가지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뭐예요? 주도권이죠. 왜요? 예수로 인해서 주도권이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 싸움이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서든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꼭 주인의 자리, 머리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항상 주도권을 잡아야만 만족합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도해서 해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추종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나에게도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48절이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악한 자들은요, 입만 번지르르 합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악할 뿐입니다. 이들이 지금 민족을 염려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얘기하죠. 하지만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하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들이 입으로는 민족을 얘기해요. 로마가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을 지키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것을 고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좀 보아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너무 좋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그냥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죽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어야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자기에게는 죽음의 길이 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 가서 보셨으면 그냥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은 구절입니다. 그죠? 이틀을 더 계시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자는 겁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가자.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한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15절이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면은요, 54절. 일단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숨으십니다. 유대로 가서 나사로를 살려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일단은 숨으십니다. 왜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1장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됐어요? 유월절에 맞춰 죽으셔야 됐어요. 유월절 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기다려 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55절부터 57절까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라올 것을 생각하고 그를 잡을 계획을 다 세워 놓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이제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행적은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나오는 행적은 예수님의 죽음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12장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12장에 보면 또 한 가지 위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24절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물론 그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도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물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한 알의 밀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28절에 가장 먼저 던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8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건드리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우리가 금방 보았으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그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은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죽어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천국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튀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런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할 때도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해놓고도 욕을 먹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욕을 먹고 그것이 자신을 죽음에 넘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려놓았습니다. 땅에 떨어져.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오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갖지 말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내가 잡으려고 해도 모아지고 가져지고 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26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텐데 주보에 나온 사명이라는 제목의 곡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려고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